오늘 본문 시편 90편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세월을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해밍웨이는 그가 남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이 헛된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조그만 어촌 마을과 바다를 배경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부 생활도 이제 힘겨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예전처럼 고기가 예전처럼 잘 잡히지 않아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 양식마저 떨어진 이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낚싯줄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날은 일찌감치 뭔가 물린 것 같습니다. 고기가 물리지 않고 고기도 잘 잡히지 않았는데 그날은 뭔가 물린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물고기 같았어요. 노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조차 힘든 엄청나게 큰 고기가 물렸어요. 노인은 모처럼 걸려든 이 물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악정 고통한 끝에 마침내 물고기를 잡아서 간신히 배에다가 붙들어 맬 수가 있었습니다. 큰 고기라 이제 배로 올리지 못하고 그 배에다 그냥 단단한 줄로 해서 배에다가 묶었어요. 붙들어 맬 수가 있었어요. 룰루랄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빈집에 소 들어온 게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아서 이제 배에다가 붙들어 맸어요. 노인은 벅찬 감격을 안고 이제 마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려고 이제 해요. 하는데 고기가 붙들어 매면서 고기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가 흘린 피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상어떼가 막 달라들었어요. 산티아고 노인은 어렵게 얻은 전리품을 상어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남은 힘을 다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그는 밤낮으로 상어떼와 싸우느라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서 겨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배가 마을 앞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그가 잡은 고기는 상어떼에게 살점을 다 뜯어먹히고
앙상한 뼈만 남았고 찰싹거리는 파도, 노인이 탔던 낡아빠진 배, 지쳐 쓰러진 노인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싸늘하고 찬바람만 부는 광경입니다. 인생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평생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얻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우리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소서라는 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칠 무렵 120세가,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요. 이제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진정히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세주일째를 맞이하고 1월도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세월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까? 세월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세월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만다는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은 어느새 그 기회는 사라져버리고야 만다는 사실. 금방 나이도 먹어버려요. 엊그제 청춘이 그냥 백발이 되고 많은 그런 그 세월에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진정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시간을 낭비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80세라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을 시켜요. 위대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어느덧 그의 나이는 어느덧 12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자 자신도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지만은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1세대들은 그거가 다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죽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1세대들은 다 죽고 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헛된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세월을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월을 개수하는 기회를 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월을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둘째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세상의 저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세월을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모세는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이 험악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빠르다는 말씀. 과거도 현재도 지나가고 이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 39편 5절로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사람마다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에 부유하다고 했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오직 나의 소망은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일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렇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돈을 아끼고 재물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 단테는 가장 현명한 자는 허송세월을 하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고 했어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이것을 가장 슬퍼한다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것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지나간 내 인생, 내 청춘은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가버린 세월은 결코 되돌릴 수도 없고 되찾을 수도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돼요. 영혼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학업을 다투는 급한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학업을 다투는 급한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평생에 즐겁고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를 떠나셨다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그리고 주께 충성하는 종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야 돼요.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의심과 불만과 두려움, 공포 속에 떨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기쁨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이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 진정한 기쁨,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서 돈 좀 벌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돈 떨어지고 나면 슬퍼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이 영원히 떠나갑니다. 어떤 환경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깨지면 그냥 슬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정말 별 수단 방법을 다 합니다. 몸부림쳐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합니다. 오락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집니다. 심지어는 도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단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오히려 육신이 병들고 신세 망치는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함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생명과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쁨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얻는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 모세의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사, 하나님의 은총을 주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렇게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라는 이 말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해주시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사,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손과 발이 정말 다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갈 때,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나는 지금이잖아. 지금 곧바로 그냥
입술에서 나간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주소서 하고 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복은 망할 사상 무각이 모래밭에 쌓은 성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복.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인생의 뿌리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는 전에 많은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봐주고 이 점을 쳐주었어요. 그런데 종종 점이 맞지 않아서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점만 봐주면 틀리거든요. 맞지 않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꼭 망할 사람이 망하지 않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꼭 병들 사람인데 병들지 않고. 그래서 이 점쟁이가 가만히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통하지 않는구나.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사주팔자가 달라지면 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주팔자가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니 나도 남 점만 쳐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이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시작, 영원한 출발이 내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의 이 좁은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인간의 사고로 제한해서도 안 돼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너 생각이요. 그것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능력의 손길을 인간의 사고로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꼭 인간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는 하시는데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곤충, 나무와 풀, 흙과 돌멩이 등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이용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굴러다니는 돌멩이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이용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왕이 영국군 수색대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조그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작은 굴 속 입구에 거미줄을 쳐버립니다. 그 들어가 숨었는데 거미가 느닷없이 거미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입구에다가 이 거미줄을 쳐버려요. 입구까지 이 굴 속까지 추격해 오던 영국군 수색대가 와서 보니까 조그만 굴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로 이제 들어가자 말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람이 들어갔으면 입구에 거미줄이 있으리 그거 만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돌아서 가버렸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브루스 왕은 거미의 한 마리의 거미의 작은 뱃속에 나의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가 가장 적당한 때 그것으로 나를 숨겨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께 전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진정으로 중심을 주는 자기 백성을 예면하시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 솔직한 고백,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정말 이 2022년도에는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날 개수함을 알게 하사 우리로